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십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하는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들려지느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찬양대가 찬송한 것처럼 찬송을 듣고 가사를 음미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다, 그렇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흔하지 않은 경우이지만 잠을 자다가 꿈을 꾸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지인들과 성도들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경우도 있습니다. 또 지금과 같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러한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 누가복음 5장에 보시게 되면 갈릴리 호숫가가 나옵니다. 거기에 배 두 척이 등장하게 되는데, 거기서 어부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봤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두 배가 모두 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부들은 그 배에서 나와서 아무 힘도 아무 낙도 없이 그냥 빈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호숫가에 몰려든 무리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께 자신의 배를 잠시 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는 좋은 기회, 찬스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베드로의 인생은 역전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느라고 몹시 피곤한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는 중대한 기로점,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모두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언뜻 생각하면 주님의 이러한 말씀은 베드로의 마음을 불쾌하게 하는 말입니다. 어부인 베드로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잘못 들으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전문 영역에 대해 의심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곳에서 자라났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은 베드로에게 숙련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와 함께 지금까지 동고동락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아주 베테랑이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어떻게 보면 어부도 아니고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도 아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는 말은 베드로가 듣기에는 거북한 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투병 중에 있는 장모를 돌봐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제적인 책임들을 오직 이곳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음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집에서 나올 때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큰 책임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내가 그물을 내려서 많은 고기를 잡아야 우리가 생계를 유지할 터인데 라는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생계 유지를 넘어서 장모의 치료비까지 생각해야만 했으니 베드로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기 잡는 일에 임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밤에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느 시간 어느 곳에 고기가 많은지 고기의 길목, 즉 어로를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밤에는 베드로의 예상이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지금 빈 배와 빈 그물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베드로는 만선의 웃음으로 귀가할 자신을 기다리는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이 오늘 빈 배와 빈 그물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낙심하고 이렇게 낭망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들려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판단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가당치 않아 보였지만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도 배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무리 중 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듣다 보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예수님이 평범한 분이 아니라고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베드로는 자신을 향해 개인적으로 찾아오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듣지도 않았는데 어찌 믿음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올 한 달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일보 한 걸음 더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한 걸음 더 성숙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지런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귀한 시간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다면 베드로가 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오늘 12절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에스겔 37장에 보시면 에스겔은 성령께 이끌려 어느 골짜기로 갔습니다. 그 골짜기에는 사면에 뼈들의 심이 많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 뼈들은 이미 말라 비틀어져 있어서 공포감을 드러냈습니다.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이런 뼈들이 무더기로 있는 곳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메마른 뼈들을 보게 했습니다. 생각해 보시오. 에스겔이 얼마나 그렇게 허망했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일어설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이 뼈들이 살아날 줄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에스겔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에스겔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뼈들은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십시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소망도 없었습니다. 희망도 없었습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숨을 쉬고는 있지만 아무 생각이 없는 식물 인간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죽어서 지옥 불도공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편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예수의 음성을 들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어서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었는데 과연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새 생명을 얻은 구세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대언합시다. 자, 대언이라는 말은 대신 말을 전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했으면 이 말을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을 전달해 준 그 사람의 의도대로, 그 사람의 뜻대로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대언입니다. 대변자라는 말을 아십니까? 대통령의 말을 대신하는 겁니다. 대변인은 대통령이 써준 것을 그대로 읽는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의 생각을 정리해서 대통령께 여러 번 보여드리고 통과되었을 때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대변인입니다. 대변인에게는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자신의 생각을 넣으면 안 됩니다.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의 말을 대언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언하자 그 능력을 발하여서 오늘 에스겔이 모든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의 좋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7장 9절 말씀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명령하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했습니다. 그 뒤에 나는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보십시오. 에스겔이 생기에게 그대로 대언하자 생기가 죽은 시체 가운데 들어가서 그 시체들을 모두 살렸습니다. 그리고 어찌나 많은지 그것이 큰 군대가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능력 있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대언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였더니 뼈가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이나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시하신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들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대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한 겁니다. 오늘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에스겔과 같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활력이 있는, 에너지가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에너지입니까?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활력, 막 움직이고 요동쳐서 그 사람의 마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방에 있던 대학생이 기숙사 신청을 하려고 고향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날 집에서 일이 안에 터졌습니다. 어른들이 일을 나간 사이에 어린 조카들이 집 앞에 있는 공사장에서 놀다가 조카 한 명이 맨홀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바다를 막아서 육지를 만드는 공사가 한참이었는데 바닷물이 들어오는 맨홀, 완전히 덮지 않은 곳에 아이가 빠져 죽은 겁니다. 그 아이의 나이는 4살이었습니다. 예쁘고 모든 가족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아이를 물에서 건져냈을 때 아이는 이미 싸늘한 죽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엄마가 사준 과자 봉지를 꼭 쥔 채로 말입니다. 1시간 넘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아이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을 함께 나누는 동안 자녀를 잃어버린 형과 함께 성경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아이의 장례를 다 마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그날 그들이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2절 이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고 하니 예수님께서 너무 배가 고프셔서 시장하셔서 멀리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까이 가셨습니다. 왜? 열매를 잡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아직 무화과의 때가 열매 맺힐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러자 그 나무는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이 본문을 읽고 그 대학생은 자식을 잃어버린 형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11장 12절 이후의 내용을 그들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열매를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때 하나님 부당합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은 나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어린 4살짜리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때가 되지 않아서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열매가 없게 한 것을 오늘 꾸짖으셨습니다. 두 형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마음을 정리하자 마가복음 11장 12절 이후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에 꽉 박혀 있었습니다. 대학생은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말씀은 다 잊어도 그때 그 말씀만은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열매를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때 하나님 부당합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대학생과 그의 형은 큰 은혜를 받았고 그것이 자신들의 마음속에 활력이 되어서
그 어려움의 시간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의 말씀은 그들의 내면에 흔적으로 남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루에 한 번씩은 나의 죽음을 생각하려고 한다. 그 죽음의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나는 기도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머리로 성경을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고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진정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활력이 있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한 겁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다면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활력 있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내 안에서 활력이 있어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첫째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서 활력, 운동력 있게 지금도 진행 중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받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여러분, 좋은 칼이 어떤 칼입니까? 잘 드는 칼입니다. 한쪽 날만 잘 들어도 좋은 칼인데 양날입니다. 이쪽에도 날이 있고 저쪽에도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든 저렇게 베든 다 손쉽게 사용하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양날의 검입니다. 검에 양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날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오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수술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깨끗한 사람이 되고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마음을 다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